새겨보면요, 수보리야, 어떤 보살이 이 만 항하사등세계 칠보로 항하의 모래 같은 세계에 가득한 칠보로서 지용보시라도 가지고 보시를 했을지라도 쓰룡자가 한다 이 말이거든요. 또 다시 어떤 사람이 그 사람 말고 약부는 또 다시 어떤 사람이 지일체법에 무아하야, 일체법에 무아를 알아서 이렇게 목적어 조사를 붙여서 일체법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일체법이 하나하나 주격이 될 수 있으니까 일체법이 주격조사를 붙여서 무아임을 알아서 결론은 마찬가지예요. 득성어 인하면 인을 이루면 인은 각지 깨달을 각자 지혜지자 깨달은 지혜 무아를 알면 지혜가 생기는데 그 무아를 안 것이 각이고 깨달음이고 거기서 나온 지혜가 각지인데 그 각지를 인이라고 한다. 이런 설명을 여러 번 했거든요. 근데 거기를 보리유지역에서는 야규보살이 어떤 보살이 지일체법이 무아하야 일체법이 무아임을 알아서 그 무생법인 하면 무생법인을 얻으면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보리유지역에는. 그러니까 여기 인자는 무생법인이라는 뜻입니다. 무생법인. 그럼 무생법인은 뭐냐? 무생법 자체지도 무생법인이고 무생법을 깨달은 지혜도 무생법인이거든요. 그래서 일체법이 무아임을 알아서 무생법인을 이루면 그 득자와 성자는 같은 뜻이에요. 이루면 해도 되고 얻으면 해도 되고. 무생법인을 얻으면 차보살은 이 보살은 승전보살 앞에 보살의 소득공덕 얻은 바 공덕보다 앞에 보살은 뭐냐? 항하사 모래알같이 많은 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한 보살이고 뒤에 보살은 일체법이 무아임을 알아서 무생법인을 얻은 보살이다. 그래서 앞에 보살의 얻은 바 공덕보다 더 훌륭하나니라. 하이고요. 왜냐하면 수보리야 이 제보살은 불수 복덕곤이라 복덕을 불수 받지 않는 까닭이니라. 써있자하고 연고고자하고 딱 아래로 붙이면 까닭이다 이렇게 되고 처음에 그 문장 시작할 때 써있자하고 연고고자하고 떡 나오면 이런 고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석사를 가르쳐요. 복덕을 받지 않는 까닭이다. 불수복덕이라는 게 중요한 원구고요. 그 다음에 수보리 백불은 하되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을 올려 말하되 백불 백이라는 건 말씀을 올린다 이 말이고 어는 말한다는 말하는 내용이고요. 백불하여 말을 하되 세존이시여 운하 이를 운자는 안 새기고요. 오조사 어떤 것이 보살이 불수복덕이 있고 복덕을 받지 않는 것입니까? 수보리야 여기 이제 열애가 하는 말씀이죠. 수보리야 보살은 소작 복덕을 지은 바 복덕을 불응 탐착하나니라. 불응은 않는다 이 말이고요. 탐착하지 않나니라. 시고로 이런 고로 말하기를 불수복덕이라고 하나니라.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하나니라. 이게 말이
오묘한 부분이 있고 요약된 부분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읽어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읽고 보고 계속 수지, 독송, 해설, 서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 왜 이해가 안 되냐? 글이 잘못된 게 아니라 범부의 생각이 미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수지, 독송, 해설, 서사 이렇게 경교, 수련을 계속하면 내 생각이 맑아져요. 그래서 내 생각이 맑아지면 경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보기만 하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생각이 깜깜하니까 꼭 꿈에 낯소리 듣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꿈을 꾸고 있는데 소리는 어디서 꿈 깬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소리는 들리는데 나는 지금 꿈속에 있으니 꿈 깬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제대로 이게 이해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도 모른다고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설명을 다시 또 해보면 처음에는 독송을 했고 그 다음에는 석사를 했고 석사를 새긴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해설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해설, 독송, 석사, 해설. 해설을 우리말로 그냥 새긴다, 새겨.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금강경에서 피안에 가는 게 금강경이거든요. 그 피안은 뭐냐? 지혜의 세계인 거예요. 반야의 세계가 피안이에요. 그러면 피안 아닌 건 뭐냐? 범부, 의식 세계, 생각. 범부는 의식으로 살아요. 그래서 의식은 뭐냐? 망상집착이거든요. 의식은 망상집착이고 반야는 도피 아니라 반야는 피안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 피안에 도달하는 데는 제복도피 아니냐, 지송도피 아니냐, 그 지송수행으로 피안에 도달하느냐, 아니면 제복복덕, 제보복덕, 재물이 되는 중요한 보물을 보시한 제보복덕으로 피안에 도달하느냐. 그러니까 처음 이제 의법출생분 제8에서부터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했어도 금강경 4국의 등만이라도 수지독송 해설 서사하는 공덕에 미칠 수 없다 이랬거든요. 그 말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와서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살이 제보복덕을 전혀 쓰지 않고 제보복덕을 다 물리쳤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은 게 무단무멸분 제27 지난번에 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보복덕은 깨달음을 얻는 순간에 다 없어지느냐. 그 없어지는 걸 단멸이라고 그랬잖아요. 끊어질 단, 사라질 멸, 딱 끊어져서 없어지느냐. 그런 생각하지 마라. 막작신념하라. 이러고 마지막에는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일으킨 이들은 제불도 다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일으켰고 보살도 다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일체 제불과 일체 보살들은 오법의 그 제보복덕법에 불설단멸상 하나니라. 제보복덕법이 깨달음을 얻으면 다 없어진다고 말하지 아니하나니라. 깨달음을 얻는 순간에 제보복덕과 지송공덕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복덕과 공덕이. 제보를 많이 베풀면 그건 복덕이 돼요. 그런데 경을 잘 읽어서 이걸 수지하고 독송하고 그래서 금강경 뜻을 딱 보면서 읽는 게 그게 관의 독송이에요. 뜻을 보면서 읽고 외운다.
그 소리가 크든 적든 뭐 어떻게 나든 그 신경 쓰지 말고 그 금강경 뜻을 보는데 신경 쓰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지경 공덕과 이 체보 복덕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법이 무아임을 알아서 무생법인을 얻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덕 인연하고 지경 공덕하고가 하나로 계속 이어져. 그래서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 생각이 나오냐면 체보 복덕과 지경 공덕이 어떤 공덕이 더 나을까, 더 훌륭할까. 그런데 이건 앞에 의법출생분 제8 이후에 쭉 본문을 기억하면 답은 이미 나와 있거든요. 여러 번 반복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수보리야, 어떤 보살이 항아의 모래와 같이 많은 세계에 가득한 칠보로 그걸 가지고 보시를 했다 하더라도 또 어떤 사람이 일체법이 무아임을 알아서 무생법인을 이루면 이 보살은 앞에 보살이 얻은 공덕보다 훌륭하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경공덕으로 이 깨달은 공덕이 이 제보 보시 공덕보다 이루 말할 수 없이 훌륭하나니라 이렇게 구분을 딱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무생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초지보살이 깨달은 것이에요. 초지보살이 뭘 깨닫느냐? 부처님이 깨달은 게 인연법인데 인연법은 무아법이에요. 무아가 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이해 안 될 수밖에요. 인연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 이 나라는 게 전부 인연의 산물이라 무아한 거예요. 그래서 인연법은 무아법이고 무아법은 공적법이다. 불생불멸을 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불생불멸법이다. 불생불멸법은 나중에 없을무날생 무생법이라고 그랬어요. 인연법, 공적법, 무생법. 무생법을 딱 깨닫는다는 얘기는 인연법을 깨닫는 거고요. 인연법을 깨닫는다는 것은 무아법을 깨닫는 거고요. 무아법을 깨닫는다는 것은 일체 생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생이면 무멸이잖아요. 인연으로 생긴 것은 생긴 게 아니다. 이게 무생인 거예요. 무생을 알면 의식이 반야로 바뀌어요. 이게 무생법인이에요. 무생을 모를 때는 의식인데 의식은 망상집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무생을 아는 순간에 망상집착 의식이 반야 신통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얻은 공덕은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한 공덕보다 얼마나 더 훌륭한지 모른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또 뭔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그렇게 많은 무생법을 깨달은 반야지혜 공덕을 쓰는 분들이 초지에서부터 쭉 해서 팔지에서도 깨닫고 등각에 가면 더 이상 깨칠 것이 없어서 안욕따라라 간단 말이에요. 아는 없을 무자고 욕따라는 무상이라는 소리예요. 등각에 가서는 무상보리를 깨달아요. 무상보리. 또 팔지보살의 깨달음이 있어서 그걸 또 부동지행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이 생멸법에 전혀 동요가 없어요. 뭐가 일어나는 걸 봐도 거기에 집착을 안 하고 사라지는 걸 봐도 거기 공포가 없고 집착과 공포가 전혀 없는 깨달음의 경지가 부동지예요. 본부는 무생법을 몰라서 생긴 거 보면 집착하고 사라지는 거 보면 공포를 느껴요.
그래서 모든 두려움은 집착해서 오는 거예요. 아이고 무서워 죽겠어요. 그러면 이 몸이 죽을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 몸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 그런데 이 몸이 생긴 게 아니다 이걸 또 알면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의 인연법, 이 몸의 공적법, 이 몸의 무생법을 떡 알면 그게 초지보살이 깨달은 무생법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등각에 올라가면 거기선 더 이상 깨칠 게 없어. 그냥 인연법이 나고 내가 인연법이라. 이걸 무상불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훌륭한 지혜법을 쓰는 것이 불보살이라고 한다면 과거에 그 재물 보배를 보시에서 얻은 재보복은 어떻게 될까? 쓸까? 쓰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당연할 거 아니에요? 반야법을 가지고 사는 게 불보살인데 그러면 반야법을 가지고 사는 불보살은 재보복덕을 쓸까 안 쓸까? 그걸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은 불수복덕이라 그 재보복덕을 받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 안 받는다. 그럼 안 받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수보리 백불원하되 세존 운하보살 불수복덕이 있고 어떤 것이 보살이 복덕을 받지 않는 겁니까? 그러니까 수보리와 보살은 소작복덕을 불응탐착하느니라. 과거에 재보복덕을 지은 그 복덕에 탐착을 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재보복덕이 다 나중에는 반야복덕이 돼요. 그래서 부처님의 눈도 이게 반야의 눈이고, 반야라는 건 뭐냐? 무생법의를 아는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코도 이게 무생법인의 코고, 입도 무생법인 생멸 없는 지혜의 입이단 말이에요. 죽는 것도 그게 생멸 없는 지혜의 죽음이에요. 망상집착으로 보면 이렇게 생긴 거는 생긴 거고 없어지는 건 죽는 걸로 보는데 반야행법으로 보면 생기는 것도 무생인연법이고 사라지는 것도 생멸 없는 인연법이라 다 이게 반야광명이 되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게. 그런데 중생은 망상집착으로 자꾸 공포감을 느껴요. 그런데 보살은 반야행법으로 활동하니까 무유공포라. 공포는 없다. 이 무생법을 모르기 전에는 공포가 없을 수가 없어요. 자꾸 생기고 사라지는데 망상집착이 동요를 해. 생기는 거 보면 다 좋아해서 집착해요. 사라지는 거 보면 다 싫어해서 무서워해. 그래서 이 초지보살 이후가 되면 소작복덕을 불응탐착한다. 자기가 과거에 물질로 지었던 세속적 복덕은 탐착을 안 해요. 그냥 무생법인으로 쓸 뿐이야. 무생법인으로 그냥 쓰기만 하지 탐하고 집착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입으로 먹는데 이게 과거에 복을 많이 지어서 그 복덕으로 이루어진 복덕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무생법인을 깨달은 후에는 이 복덕신이 그대로 무생신이 되는 거예요. 생멸 없는 몸이 되는 거예요. 복덕신이 깨달은 후에는 무생신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것도 생멸 없는 몸이고 안 보이는 것도 생멸 없는 몸이고 이게 반야 피안의 공덕세계예요. 이렇게 보이면 망상집착으로 보면 생긴 거고 이렇게 사라지면 죽은 건데 이게 반야피안 공덕세계에서 보면 이렇게 생긴 것도 전부 이게 무생법이에요. 생멸 없는 법이에요. 이렇게 사라지는 것도 무생법, 생멸 없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깨달음이 무생법인이에요. 무생법을 깨달은 지혜란 말이죠. 그게 초지의 깨달음이에요. 그래 되면 일체 이 세간법이 다 무생법이니까 과거 복지어서 얻은 눈도
그게 다 생멸 없는 눈이 되는 거예요. 복덕신이 무생신이 된다. 그러니까 과거에 지었던 그 생멸 복덕에는 탐착을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냥 쓰기만 쓰지 집착을 안 한다. 계속 쓰기만 써요. 그런데 집착은 안 해요. 그걸 이름하여 불수복덕이라고 한다.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뜻이. 그 복덕을 받지 않는다는 게 뭐냐? 소작복덕의 불응탐착이라. 자기가 지은 복덕에 탐착하진 않아요. 자기 눈 예쁘다고 눈에 집착도 안 하고, 뭐 피부가 좋다고 피부에 집착도 안 하고 탐착하진 않아. 그냥 눈으로 봐. 그냥 입으로 말하고 그런 거예요, 이게. 그렇게 돼서 이런 금강경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금강경에서는 구경무화본 제17 마지막에 보면 통달무화법 열애설명 진시보살이라는 게 있거든요. 무화법을 통달하는 것이 역시 무화법을 안다는 소리요. 무화법을 아는 것이 열애설명, 열애가 말하기를 참으로 보살이라고 이름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통달무화법이라는 말까지만 했어요. 근데 무생법인이라는 말 거기서 말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무화법을 통달하면 무생법인의 지혜가 나온다. 이것까지 여기서는 얘기한 거예요. 무화법을 통달하면 그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망상집착, 중생의식이 전부 반야 지혜 광명이 된다. 요거 말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는 무화법을 통달한 이들을 열애는 말하기를 참으로 보살이라고 이름하나니라. 명칭을 붙이나니라. 그것까지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일체법이 무아임을 알아서 인을 이루면 이랬단 말이에요. 지혜를 이루면 그러면 그 보살은 앞에 보살보다 훨씬 더 공덕이 많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상정멸분 제14 끝부분에 보면 서보리아 약 보살이 심주오법하야 이행보시하면 요게 생멸법에 딱 집착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법에 머물러서 그 하나하나가 인연법이고 무생법인 줄을 모르고 인연법, 무아법, 무생법 이 똑같은 내용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하나하나가 전부 인연법이고 무아법이고 무생법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몸에도 집착을 하고 물질에도 집착을 하고 환경에도 집착을 하고 그게 머문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런 법에 머물러서 이행보시하면 보시를 행하면 여인이 이밤하야 어떤 사람이 어두운 데 들어가서 증무소견하고 곧 보는 바가 없는 것과 같고 약보살이 신부주법 이행보시하면 마음이 법에 머물지 않고 이거 무아법을 통달해서 무생법을 얻어가지고 하나하나에 다 쓰기만 쓰지 집착하지 않는 거. 마음이 법에 머물지 아니하고 보시를 행하면 이 사람은 요거 이제 지혜를 설명하는 건데요. 여인이 유목하고 어떤 사람이 눈도 있고 또 일광도 명조하야 햇빛 광명도 밝게 비추어서 견 종종색이니라 가지가지 색을 보는 거와 같나니라. 요거 이제 무생법인 그 지혜를 여기서 이렇게 비유로만 설명한 거거든요. 이렇게 돼요. 이게 금강경이에요. 그러니까 인연법, 무아법, 무생법을 또 알고 나면 거기에 반야지광명이 나오는데 반야지의 광명이 나오는데 그럼 그동안에 망상 집착했던 의식은 어떻게 되냐? 반야지광명으로 싹 바뀐 거예요. 그걸 전문용어로는 전식 성지 바꿀 전자가 있거든요. 회전할 전자 식을 바꿔서 이룰 성자 지혜지자 지혜를 이룬다 이렇게 압축해서 설명하면 전식성지고요. 무생법을 통달해서 무생법인을 얻으면 일체가 전부 피한 공덕이요.
그 망상집착 저 건너편에서 얻어지는 공덕세계다 이 말이죠.